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참 주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제 개인적인 이 감정을 발산을 안 하고 최대한 설교를 하려고 항상 좀 조심을 해요. 그러나 때때로 아직도 이 성화가 너무 미흡해서 종종 제 감정을 넣어서 설교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되겠구나, 그렇게 좀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감정을 넣어서 설교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가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하면 그날 설교를 왜 내가 그런 용어를 썼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저는 설교 원고를 쓰진 않거든요. 설교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대략 딱 이렇게 줄기만 잡고 거의 무원고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좀 들으시다가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건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또 헤아려 주시길 또 바랍니다. 물론 저도 최대한 조심하고 조심해서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저의 또 모습을 봤을 때 좀 너그러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왕이 되려고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왕이 되려고 그 5절에 나오잖아요. 그 70명을 어떠냐,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 여러분 이 혹시 옛날 동서양의 왕조사 역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여튼 권력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그렇고 동서양, 내로 자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식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처가집 식구도 죽이고 물불을 안 가려. 그러니까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옛날에 안 봤지만 전 별로 사극을 안 좋아서 태조 왕건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태조하고 그 아들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권력을 갖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한번 거기에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짓밟고 다 죽여서 자기가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권력을 참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런 권력 자체가 어때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안 그러면요, 그 권력이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은 그가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5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아주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가 행한 그대로 한 바위 그 돌 위에서 70명 자기 그 형제들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또 죽이시냐면 한 여인이 어때?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죠. 돌로 일어나가니까 돌로 망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살아가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악한 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와요. 이 세상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막 흥할 때 저렇게 악한데 왜 저놈은 저렇게 잘 되냐 승승장구하냐. 근데 성경에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가 악하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매사에 어떻게 돼요? 매사에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절대로 남에게 악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악하게 하면은 속은 시원해요. 당장 속은 시원하고 기분은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려 70명의 그 형제들을 그 한 바위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권력,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놈의 왕이 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살렸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확실히.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로 보이고 뭐 진짜 뭐 호구로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도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뭐 승승장구했어요. 뭐 그냥 싸울 때마다 이기고 그냥 정말 무서울 게 없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글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이에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여자의 손에 죽으면 최악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주 죽어서도 아주 참 뭐라 그럴까 가장 수치스러운 용사로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빨리 네가 나를 먼저 죽여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소문이 나면 내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냐. 끝에서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죽어서 자기 이름이 지금 욕되게 불려질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 권세, 권력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결국 왕이 됐어요. 진짜. 그러나 그 끝이 어떻습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때 뭔가 불합리해. 정의도 없어. 공의도 없어. 뭐 세상이 이따위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어때요? 악인은 절대 번성하지 못합니다. 절대 악인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절대 흉내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의 삶에 환란이 없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안갚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다 짓밟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몸으로 그 수치스러운 옷을 벗기고 거기에 매를 맞고 창을 찔리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 왕 중 왕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당신 한 몸이 다 받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승자 독식 사회라고 있어요. 승자 독식 사회. 지금 세상은 이 세계, 그러니까 95년도 이후에 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모든 게. 이 세계화의 특징이 뭐냐면 승자 독식이에요. 한 놈이 다 먹는다 이거예요. 도박할 때, 우리 핫톨 칠 때, 저는 이거 못하지만 하여튼 도박할 때 한 놈이 다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 경제나 정치나 모든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자 독식 사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이 세계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가 나쁘긴 나빠요. 참 절대 거의 참 동의할 수 없는 구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지금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흑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고, 뭐 대기업, 노조, 막 이 우리나라뿐이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것 같고, 미국도요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미국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미국 가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미국 내에도 좋은 자리 별로 없어요. 걔들도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래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남을 죽이는 일은 가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가 올 수는 있어요. 당장 어려움이 오지만 좀만 기다려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자기 70명의 형제들하고 경쟁을 하든지, 뭐 국민 투표를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하,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 이놈은 몹쓸 놈이구나. 결국은 마지막에 진짜 참 죽어도 싸우다 죽으면 그래도 멋이나 있지. 아니 어떻게 여자가 던진 그 맷돌 위에 그냥, 여러분 맷돌 아세요? 맷돌 시골에 맷돌 무겁잖아요. 그거 진짜 이 머리에 맞으면 그거 정말 웬만한 이 쇠대가리가 아니면은 다 죽는다고. 살 사람이 없겠지. 부끄럽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게 내버려뒀어요. 왜? 아비멜렉이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대로 당해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야, 이러면 내가 죽는데, 그럼 그때 내가 죽는 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더 크게 살려주셔요.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그냥 막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디나 세회가 그냥 하여튼 내가 다 움켜쥐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 세계관, 이 세속적 세계관이 어디나 다 지금 파고들어서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 권세, 권력을 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니 결국 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하고
하여튼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왕이 됐는데 그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보세요. 이 세겜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하여튼 둘이 막 그 기도원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막 그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 요 괘씸한 놈들. 그래 너희들이 붙어먹었다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건 표면적이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거예요. 모든 일은. 모든 게 다 영적인 원리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지 육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그냥 낙심하지 말고 일이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하여튼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기도의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요것들 안 되겠구나. 어떻게 악한 영, 이 사단, 귀신 이걸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겜과 아비멜렉이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네. 또 이제는 한때는 둘이 좋아서 서로 왕을 세워서 크거든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떳떳하게 살아남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될 것 같죠? 잠깐은 되지만 결국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다 부서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그냥 막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비멜렉이 너무 잘못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잖아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종이 되려고 하는데 비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아주 표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높은 채 하지도 말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지도 마세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밑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눌러버려요. 찍어내리는 거예요. 찍어내린다고. 그러나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스스로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일치하지 말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어때?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됐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낮아지고 자기를 아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또한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 많은 권세와 명성과 화려함이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담이
그 70명의 아들 중에 요담, 막내 아들 요담이 하나만 살았어요. 몰래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요담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외쳐. 비유.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나무들이 서로 왕을 뽑는데 네가 되냐 내가 되냐인데 나중에 여기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나는 그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뭐가요? 이 가시나무가 또 지가 왕이 되겠다고 또 설쳐대네요. 가시나무는 안 되면 좋은 건데. 가지고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 백양목을 살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오만한 말입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너희가 왕으로 택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 이제 고생한다. 너희들 이제 너희들 제대로 하든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 세겜과 아비멜렉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진짜 요담이 비유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 힘, 명성, 화려함에 눈이 멀었어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명성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권세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가장 비천하고 모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그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천한 사람으로 비루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보기에도 별로 대단치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비해서 아비멜렉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야. 자기의 힘. 나는 힘, 강한 거, 화려한 거, 권세.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려함이라고 하는 거 눈이 멀면 큰일 납니다. 이 화려함은 결국 사람을 눈을 멀게 해서 결국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막 화려한 걸 입잖아요. 무당벌레처럼. 무당벌레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버섯도 화려한 버섯들은 어때요? 다 독버섯이에요. 다 독버섯. 근데 보기 별로 안 좋은 거. 차가버섯 같은 거. 그거 어디 먹도록 생겼습니까? 그거? 아유, 돌덩이 같은 게 그게. 근데 그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버섯도 화려한 버섯들은 전부 독버섯들. 네, 얼마나 그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버섯들이 맛있는 거예요. 뭐 송이버섯 같은 거. 보잘것 없잖아요. 모양새도. 그래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요. 마귀와 세상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건 간단합니다. 화려함을 줘요. 화려한 보석, 화려한 옷, 화려한 쇼, 화려한 집, 화려한 자동차.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우중충하고 초라하고 이런 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화려함을 쫓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화려함을 쫓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면 안 돼요. 오히려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화려함은 확실히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화려함을 멀리 하십시오. 화려한 것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그건 확실히 사람을 탐욕적이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확실히 어때요? 확실히 더 육적으로 자꾸 끌고 가지 영적으로 끌고 가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도 내부가 화려하면 안 좋아요. 요즘 그 새로 짓는 예배당들 보면 호텔 같이잖아요. 호텔. 번쩍번쩍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내부는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별로 뭐 치장한 것도 없고 그림도 없어야 되고 오직 예배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해야지. 그냥 막 의자에 앉기가 미안할 정도로 의자가 너무 좋고 번쩍번쩍 바닥은 뭐 그냥 이거 뭐 흙발로 들어오기 미안하니까 이거 맨발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리고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기가 싫어한다. 부담스러워요. 그게 나쁜 거예요. 벌써 딱 보면 여기는 내한테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 보면 화려하게 짓잖아. 화려하게. 왜 그 많은 돈을 위해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줘도 되잖아요. 예배만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 맞고 눈 맞고. 근데 너무 돈을 쳐들여서 화려하게 지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와요. 난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좀 소박하고 이런 뭐 화려한 장식들 붙이지 말고 좀 단순하게. 그 청교도들이 예배당이 그렇게 지었다. 청교도들. 그럼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성당 보십시오. 5만 가지 장식 갖다 붙이고 저 바티칸 우리 바티칸 사진 우리 카페에 갔잖아요. 엄청난 그 당대 최고의 미술가 조각가들이 그냥 화려하게 막 조각.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불교 법당 안에 들어가 봤어요? 법당 보시죠. 황금색 칠로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 화려함입니다. 화려함이에요. 화려함. 힌두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함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찬송하고 그걸 기뻐하지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분이에요. 또 이 아비멜렉은 결국은 어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최후가 어때요? 비참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인에게서 죽임을 당했죠. 맷돌이에 두개골이 깨졌죠. 이거 이 56절에 보세요.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또 57절에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이 얼마나 희생을 다해서 그냥 자기 백성을 그 블레셋에서부터 지켜주고 그러면은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아비멜렉에게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죽이는데 다 동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이 세겜이나 아비멜렉이나 똑같이 뭐예요?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잠깐 형통하지만 의로운 자는 어때요?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았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아비멜렉은 시작은 어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예수님은 시작은 굉장히 초라해. 그분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까지 모든 게 다 초라해요. 그러나 끝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는 가면 갈수록 어때요? 하늘의 영광과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은 창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이 세상 불신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는 복되게, 악하게 한 자 악한 대로 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것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거 절대 없다. 이거. 근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게 어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은 많은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으니까 그걸 잘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자. 그냥 적당히 하자.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인간은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예수님 바라보세요. 꾸준하게 주님 따라가세요. 꾸준하게 말씀만 따라가세요. 하여튼 올해는요, 딱 각오를 하세요. 나는 하여튼 올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나는 한번 따라가 보자. 올해 한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진짜 해보세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더 내가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네. 이거 그냥 뭘 그래. 맨날 그게 그거야. 별거 없어. 이렇게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큰둥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벌써 시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에 서겠습니까? 어느 길에 여러분 서겠습니까? 아비멜렉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비멜렉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그랬어요. 가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그 좁은 길에 구원이 있고 그 좁은 길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복락이 그 좁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고 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하여튼 그 정로로만 가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고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정로에서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 9장 전체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은혜 안에서 다 처리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1월달 둘째 주입니다. 아버지 벌써 또 1월이 시작된 지가 벌써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갑니다. 이게 시간과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데 이 와중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주께서 정하셔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에 서 있게 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